오늘 성도님들과 나눌 본문은 사사기 4장 말씀입니다. 제 이름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이름은 윤혁입니다. 한자로 이게 윤자에 빛날 혁자를 쓰는데 이 돌아가신 저희 그 이모부님과 저희 아버지가 밤새도록 이렇게 고민하셔가지고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그 세상의 빛으로 이렇게 빛을 내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지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태생적으로 이렇게 몸에 열이 많은데 그 제 혁자가 그 빛날 혁자에 불화자가 붙어 있는 혁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좀 몸에 열도 많고 또 땀도 많이 흘리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처럼 성도님들 태어나실 때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이 조부모님들이 이렇게 어떠한 이름에 어떠한 뜻을 두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신 경험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이름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가족의 특성이나 이 아이의 출생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나 또 이 한 사람이 살면서 후대에 이루어진 어떤 특별한 사건 등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주님이 또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사기 4장에는 몇 명의 주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유일한 여자 사사였던 이 드보라, 그리고 바락, 그 다음에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이 헤벨과 야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이름과 이 지명에는 각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담겨진 의미를 잘 살펴보면 그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이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이 뜻을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무조건적으로 이런 각각의 의미를 중요시하다 보면 이 전체적인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각각의 그 단어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의미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전초전으로 이 사사기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사사기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세페르 쇼프팀이라고 합니다. 이 세페르는 책이라는 뜻이고 쇼프팀은 재판관, 우두머리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합치면 우두머리의 책, 재판관의 책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남성형이 있고 여성형이 있어요. 쇼프팀 같은 경우는 남성 복수형입니다. 근데 이 남성형인 단어의 책에서 여자 사사인 드보라가 속해 있다는 것은 조금 의아한 일이기도 합니다. 뒤에서 좀 더 나눠보기로 하고요. 우리는 3장에서 이 사사였던 운니엘과 예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 절에 3절까지 더하면 우리는 한 3명 정도의 사사를 이미 만나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4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주가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사사시대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참 이 반복 학습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평온하다가 좀 살만해지면 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고, 또 벌을 받아 삶이 괴로워지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 또 구해주시고 또 죄를 짓고, 이 너무도 뻔한 그들의 이야기들은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지루함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이스라엘만 그럴까 생각해 보면 문득 섬뜩해지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물론 이 하나님 앞에 여러 형태의 악행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악행은 주로 이것입니다. 이 3장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일과 아세라들을 섬기지라. 그 악행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복수형으로 쓰인 것을 보면 그 우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이러한 이스라엘 행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고 2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노하셔서 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이 하루스 학고임에 거주하는 이 시스라였고, 이 야빈 왕은 철병가가 900대가 있는 아주 강력한 왕이었고 또 이스라엘을 학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팔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원어적으로 이 팔았다는 말은 상인이 물건을 팔 때 팔았다, 그런 팔았다는 의미를 담겨주고 있고 또 넘겨주었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이 여기 나온 하솔 왕이 나오는데 이 하솔이라는 지역은 히브리어로 하조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이제 하자르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울타리라는 뭐 벽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비는 야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말로 지성이나 이해력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단어를 합쳐보면 뭐 벽을 쌓은 지성, 벽으로 쌓은 울타리가 된 뭐 이해력,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좀 확대 해석하면 이 하나님 말씀에 철벽을 치고 자신의 지성을 따르는 자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무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하솔왕 야비는 우리에게 좀 익숙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전에 여호수아를 같이 공부했잖아요. 이 여호수아 11장에 이 하솔왕 야빈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적했으나 완전히 멸망당의 장면들이 그 여호수아 1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런데 100년 남짓한 사이에 또 다른 하솔왕 야빈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구약 시대에 이르고 이스라엘에 나타난 일이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다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좌지우지 못하는 의로운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실상은 그렇지 못함을 제 기준으로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분명 나는 십자가에 설리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미 멸절된 하솔왕 야빈 같은 우리의 죄의 흔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벽을 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 대신 이 나만의 지성과 이해력을 우선시하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 사장의 주인공 드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드보라라는 이름은 이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다고 하는데요. 그 뜻이 이제 말하다, 준비하다, 또 꿀벌이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뒤에 보면 여기 드보라는 랍비돗의 아내라는 이렇게 설명이 붙는데요. 이 랍비돗의 아내가 약간 좀 논란이 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이 랍비돗의 아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세트 라비도트라는 말인데 에세트는 이샤라는 단어의 연경인데 이게 그 아내라는 말도 있지만 여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피도트는 사람 이름이긴 하지만 이게 뭐 불꽃, 횃불 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를 합치면 뭐 불의 여자, 불의 아내 뭐 이런 뭐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게 그 번역을 잘못해서 라피도트의 그 아내라고 설명이 되는데 이게 여자라고 돼야 된다는 뭐 그런 말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충분히 드보라라는 말, 그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대언하는 꿀벌같이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 이름이 지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때가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또 재판장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했을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미 바락의 군대가 시스라의 군대를 이길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이 8절에는 이 말을 드보라에게서 전해 들은 이 바락의 반응이 나옵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 6절과 7절을 통해 하나님의 확고한 명령, 그 결과가 다 나와 있는 명령을 들은 것 치고는 이 바락의 반응은 영 시원치 않습니다. 이 당연히 자신 있게 나가야 할 터인데 왠지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야만 가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바락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만약 그가 믿음이 없었거나 두려워했었다면 과연 이후에 이 시스라의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또 그 말씀을 직접 받은 드보라가 당연히 함께 하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 바락은 그가 받을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러한 동일한 과정과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한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 속에서나 아니면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를 권면하고 또 강권하고 명령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함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든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한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저를 예로 들어보면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할 때마다 응답하기 이전에 이 주위를 먼저 둘러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나만 희생을 해야 되나? 왜 내가 해야 되지? 더 심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뭘 얻지? 아마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저는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거라는 아름다운 오해를 잠깐이나마 했습니다.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 저는 지극히 이 자본주의 사회의 이론임이 분명합니다. 이 저의 모든 생각과 말, 행동 뒤에는 철저한 계산기의 연산이 존재합니다.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주로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이 바락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에 대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담대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으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안에 이르게 됐는데 비록 그 영광의 일부가 뒷전에 나온 야엘에게 돌아갔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에 따른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영광조차 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하늘의 영광보다는 땅의 영광을,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관심사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마음을 쏟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4절부터는 이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전투의 결말은 이미 다 정해 있던 이 상황이었습니다. 볼 것도 없이 이스라엘의 압승이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락의 군대가 시스라의 군대를 이길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르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한마디로 전멸입니다. 시스라 한 명을 빼고 모든 야빈왕의 군대는 전멸하였습니다. 이 야빈왕이 자랑하던 900의 철병거가 모두 이 전투에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멸입니다. 심지어 이 군대 장관 시스라는 타던 병거를 버려두고 걸어서 도망했을 정도입니다. 이 군대에서 통용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보 이상 도복 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전차나 이 전투 차량, 아마 어제 새벽에 깨신 분들은 좀 몇 대를 보신 것 같은데요. 이 그런 장비에 탑승한 군인들에게 이 통용되는 말입니다. 이런 장비에 탑승하는 사람들은 걸어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걷는 게 실제 전투에서는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장비에 탑승하는 사람이 장비를 버려두고 걸어서 도망했다면 그 상황이 얼마나 극박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맥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헤벨이라는 사람입니다. 헤벨은 이 겐 사람으로 이렇게 모세의 장인인 호밥, 이드로라고도 하죠. 호밥의 후손입니다. 이 겐 사람들은 이 유목민이었는데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후에 이 유다 지파의 영토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헤벨에 거했던 이 사하나님이라는 지역은 북쪽 지방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원수와도 같았던 이 야빈 왕과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직접적이진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헤벨의 부인이었던 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이 헤벨의 장막으로 숨어든 시스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에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아마 시스라의 몰골을 보고 야엘은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겼구나. 하지만 야엘은 시스라를 안심시키고 그를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를 이불로 덮어서 편안하게 해준 다음 물 대신 우유를 주었습니다. 이 5장에는 이 우유를 엉긴 우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엉긴 우유란 것은 약간 발효된 소나 양의 우유를 말하는 것으로 기력을 회복하는 데 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아마 병거만 타던 군대 장관이 전쟁에서 패하고 걸어서 도망을 왔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었으나 이 야엘의 섬김으로 이 편안함을 느꼈는지 그는 그의 경계심을 온데간데 없이 그는 깊이 잠에 드는 모습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 야엘은 이 시스라가 잠들자 장막을 지지하는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아 단번에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이 겐 사람들이 유목민이어서 장막을 치고 걷고 이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 말뚝을 잘 박아 쓸 수도 있다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봤습니다. 하지만 비록 유목민이긴 했지만 야엘은 여자였습니다. 이게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래도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이 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예, 그럴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시세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받기는 했지만 이게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여자로서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상세하게 어떻게 이 야엘이 말뚝을 박았는지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짧은 구절 속에서도 우리는 이 야엘의 이 단호함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이 야빈왕과 화평하는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야엘은 그것이 직접적이었든 간접적이었든 이 하나님 역사하심을 이미 보았거나 이스라엘과 야빈과의 전쟁의 소식을 통해 들었거나 아니면 갑자기 찾아온 시세라의 행색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저없이 단번에 말뚝을 박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22절에는 야엘이 시세라를 추격하던 바락을 시세라의 시체로 인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 이 대사가 앞서 말씀드렸던 야엘의 확신을 뒷받침해 준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22절 이 바락이 시세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오늘 나눈 이 사장에서 우리는 이 세 명의 주요 인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초의 여자 사사인 드보라, 시세라의 군대를 전멸시킨 바락, 그리고 시세라를 단번에 죽인 야엘. 이 각자의 역할은 다 달랐지만 그들에게는 공통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물론 야엘의 경우는 이 결론적인 순종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 사사인 이 드보라를 택하여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민족의 지도자의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우리 모임의 정서상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는 다른 구절들을 우리가 쉽게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섣부른 해석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실 때 이 남녀를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여자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모임 자매님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하나님께서는 자매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께 특히 자매님들께 전해졌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그 말씀에 화답하시길 감히 말씀드립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 선포되었고 또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 말씀과 약속들이 이미 다 선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 개인만을 통해서가 아닌 어떤 사람이거든 원하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말씀을 찾아 듣고 또 그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들을 스스로 듣고자 하는 의지가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 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메시지를 찾기를 거부하고 이 누군가가 들려주기만을 바라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나 목회자가 있는 교회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은 교회에서 잘 정착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환경들에 그 실증을 느끼고 자신이 생각하는 더 나은 말씀, 더 나은 교회를 찾아 나섭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다.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건 전해지는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나가는 사람이 옆구리를 툭 치면 모세오경이 줄줄 흘러나올 정도로 이 토라라고 불리는 이 모세오경을 삶의 일부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부모나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들으며 자라왔을 것입니다. 이 다른 민족들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을 정도로 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이 부르짖을 때마다 이 하나님은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들 속에서 그들의 여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볼 수 있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모습은 보기 힘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이스라엘보다 나으십니까? 물론 제가 보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한순간에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만 우리와 그 사이를 가로막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를 우리는 사탄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탄은 잠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가로막고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이미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옛사람이 버젓이 산 사람 행세를 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옛사람은 우리가 다시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고정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땅에 속한 사람처럼 여기며 살도록 만듭니다. 비슷한 성경들을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비슷한 말씀만 계속하게 되는데요. 이런 비슷한 말씀이 반복된다는 말은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반복되기도 하고 또 그만큼 자주 일어날 수 있으며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다시 시작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야베인 왕에게 넘겨주어 학대를 당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에 드보라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내용을 저희들은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단번에 순종하지는 않았지만 이 바락을 통해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모습 또 그 와중에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 이 구원의 절정을 저희는 오늘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사사기의 내용도 사실 이러한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반복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분명 다르게 역사하시지만 이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다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 시대의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하고 또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스스로가 그 사사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